보다도 위기라고 하는 말을 쉽게 듣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지요?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또는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위기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위기였습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물러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의 총수, 기업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위험하긴 해도 기회는 기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는 저기 동대문 시장에를 신방을 갔는데 정확하게 1년 전에도 신방을 갔어요. 신방 끝나고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식당이라고 해서 우리 신방대원들을 그리로 인도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바글바글이에요. 겨우 우리가 자리 하나 얻어서 식사를 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주간에 이제 동대문 신방을 마치고 또 역시 그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식사하는 사람이 우리 팀 말고 다른 두 사람밖에 아니 그렇게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라서 바글바글 항상 이렇다는 거야. 근데 어째서 지난 주간에 신방을 끝나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방 팀 외에 딱 두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권사님 말씀이 하루에 물건 한 점도 팔지 못하고 공수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보기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기 제주도에 가려면은 평상시에는 편도 비행기표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요즘은 편도 5,000원, 7,000원이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시외버스 요금도 안 되는 거예요. 공항에 나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꺼려하고 특별히 좁은 비행기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이 타는지도 모르는데 그 공간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겁이 나는 거. 우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조차를 기피하고 있는 같이 식상에서 식사를 한다. 더군다나 호텔 같은 데도 어떤 사람이 와서 묵고 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아예 여행객들이 아예 여행을 취소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반적인 경제가 꽁꽁 얼어붙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해가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이 또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절대적인 위기에 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문제를 통해서 그런 철든 사람의 대표가 될 수도 있었고요.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사람이 곧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야곱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절대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기였습니다. 형과의 관계예요. 형과의 관계. 형 에서와의 관계는요 뱃속에서부터 아주 불편한 관계, 경쟁 관계였어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뱃속에서부터 경쟁한 거야.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은 발 뒤꿈치,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몇 분 간격으로 간발의 차이로 둘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형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기어이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마지막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장자의 그 축복권마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도질하다시피 합니다. 이에 분노를 느낀 형 에서가 저놈을 내가 때려 죽여야 되겠다, 저 자식부터 내가 없애야 되겠다, 심중에 살인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치 않게 혈혈단신 가지고 야간 멀리 한 800km 정도 떨어져 살고 있는 외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간 도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20년 동안 숨어 사는 거예요. 20년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굳세어라 금순하였습니다. 아주 정말 억척같이 일했습니다. 낮과 밤 구분 없이 열심히,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며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한 결과 20여 년 안에 추장이 되고 족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 20년 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금의 환영이에요. 혈혈단신으로 야간 도주했던 사람이 20년 만에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금의 환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년 만에 아버지를 보러 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막 설레기도 하고 막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아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앞선 거 있죠. 왜 그럴까요? 20년과의 형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년이 지난 오늘이 와서 형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 동생으로 맞이해 줄까? 아니면 왼수 중에도 세상에 이런 왼수 덩어리가 없다 싶을 정도로 원수로 대해줄까? 이게 고민이에요. 해서 몇 명의 종들을 미리 앞서 보내가지고 형님의 눈치를 살피게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형님의 해서가 400인 훈련된 400인의 자객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로 마주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가를 받은 거예요.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큰일 아닙니까? 20년 동안 쌓아올린 공동탑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 절대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절대 인생의 위기에 맞닥뜨려 가지고 야곱이 취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 이 절대 위기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째서 이 야곱의 사건을 놓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위기 앞에서 철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3가지예요. 첫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위기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5절 더 중요한데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절 19절만 한번 볼까요? 시간 있는 분들은 4절 5절까지 같이 읽으시면 좋겠죠. 18절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인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자, 거기까지만 뒤에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형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원래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형제 관계를 고집하지 않아요. 감히 형제 관계라고 불려지기를 원치도 않아요. 이 순간만큼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자기 자신을 지금 비하하고 있는,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형님과 야곱과 단 둘만의 그 관계 속에서 고백한다는, 둘만 있으면 무슨 소리 못해요. 형님 내가 이 주인으로 매시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못하겠느냐고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지금 보세요. 처자식들이 다 지켜보고 특별히 종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저없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를 향해서 내 주인, 나는 당신의 종, 그러니까 형제 관계를 고집하지 않고 주종 관계로 표현을 하고 주종 관계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야곱이 이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서 장자의 축복은 내 것이다라고 야망의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다 서열이 있잖아요. 다 순서가 있고 다 집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간발이 차례라도 먼저 나오면 형님이지 무슨 소리야.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시고 싶지 않건 간에 형님은 형님인 거지. 근데 어떻게 그 질서를, 어떻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교만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야망의 사람이요, 정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아나무인격의 야곱이었지만은 절대 위기 앞에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별 수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야 겸손한 것이 우리네 인간입니다. 가지고도 되고도 얻고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 사실상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는 이건 정말 흉내조차 내기 쉽지 않아요. 사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해지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못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가끔씩 왜 어떤 분이 무슨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단에다가 몇 억 또는 몇십억을 기부했다 해가지고 막 대서 특별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으니까 내놓는구나. 좀 진작에 내놓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젠 더 이상 쓰고 싶어도 쓸 수도 없고 가지고 가고 싶은데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사회에 환원한다? 아니면 어느 재단에 기부를 한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와우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는 와우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 동기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의미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게 소중하고 내게 필요할 때 내놔야 그게 정말 진정한 기부다운 기부요, 선행다운 선행이요, 자선다운 자선이요. 내게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걸 내놓아야 그게 헌금다운 헌금이 되는 것이, 쓰고 남음이 있는 거 쓰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헌금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목사는 좋아하려는지 모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스스로 겸손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맞닥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절대 위기 가운데서 이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면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여러분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 여러분들은 겸손을 배우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꺾일 때가 있고 분명히 낮아질 때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예요?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폐일어나고 위기는 사람을 겸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교만하던 사람도요, 목회 경험으로 보게 되면
한 달만 병원에다 뉘어놓으면 사람 달라집니다. 정말 콧대 놓고 목에 막 기부스하고 개구리 소리 내는 사람도 한 달만 병원에다 갔다가 집어 강제로 뉘어놓으면 자세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조지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천사. 마귀조차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달나라를 정복했다느니 둘리 양을 복제했다느니 이제 사람이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창조하는 수준까지 왔다느니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얼마나 여러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예? 얼마나 교만했느냐고요. 그 교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위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인간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면 절대 위기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요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만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위기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단독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얍방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게 되면 20년 동안 오로지 성공 하나만을 붙잡겠다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내 4명을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그 당시 중동 문화로 접근해 보게 되면 아무나 아내 4명을 거느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능력 있는 남자라야지, 실력 있는 남자라야지 부인 4명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부인 4명 거느릴 수 있는 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야곱이 아내 4명을 거느리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중동 문화로 접근해 보게 되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고요. 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 아들들만 12명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다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외삼촌 라반이 시기할 정도로, 오히려 라반의 재산보다도 야곱의 재산이 더 많을 정도로 야곱이 지금 거부가 되고, 보세요. 의젓한 추장이 되고 족장이 되고 가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금의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 행복의 조건이 여기 있는, 처자식이 있고, 그 자리에 처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부릴 수만 있으면 이게 성공의 요소가, 아니 행복의 요소가 여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런 것들만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려 보니까 아니올시다예요. 그동안 스스로가 속아온 거야, 속아온 거야.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보세요. 그동안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것들 다 떠나보냅니다. 4명의 아내도 야복강가 나루토로 건너보내고, 자식들조차도 하나 남기지 않고 몽땅 야복강 나루토로 건너보내고, 그동안 움켜쥐었던 그 많은 재산들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당신 곁을 떠나 야복강 나루를 건너 나루토로 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지금 홀로 남았음을 강조해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임을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야 비로소 절감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탈무드를 보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돈 있지요? 대문 앞까지만 동행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있죠? 미안합니다. 무덤까지만 동행한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란, 그 이상 어림도 없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 있잖아요. 돈에 대한 가치, 대문 밖까지만 동행한다니까. 아니, 그동안 정말 목숨 주어 받고 아깝지 않으리 생각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무덤까지만 한계라는, 그 이상 어림도 없는, 결국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원한 구원도, 영원한 심판도, 영원한 상급도 단독자로서 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금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로 꼽힌 축구 천재를 FC 거기 누구예요? 메시? 예,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아마 오버헤드킥을 잘하는가 보지요. 그래서 그 메시 선수의 오버헤드킥을 이렇게 흉내내겠다고 방바닥에다 이렇게 이불을 깔아놓고 오버헤드킥을 하다가 그만 잘못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이 팔이 아주 이 튕그러져 나와가지고 어깨 위까지, 뼈가 어깨 위로 튕그러져 나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2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그분이 얼마나, 그래서 이제 입원실로 올라왔는데 부모님이 거기서 안타까워가지고 막,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그랬는데, 그 순간 딱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아프냐면서 엄마 아빠가 막 얼굴을 막 찌그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가 자기에겐 전혀 도움이, 그렇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깨달은 건,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내 고통,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그냥 확 그냥 느껴오더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상시 아버지의, 부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 부모님의 관심이나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사고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곱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결혼도 자식들도 성공도 재물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적 삼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너무 허무, 니힐리즘이에요. 결국 결론은 니힐리즘, 너무 허무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자식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자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자식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어떻게 결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더군다나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알고 보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보다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일본 고베 지방에 아주 대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후로 고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2가지 놀라운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진, 엄청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간사이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뚜렷한 2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 신에 대한 불신 풍조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800만 가지의 우상이 있습니다. 800만 가지의 신이 있어요. 신. 800이 아니라 800만 가지. 우리 지금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800만에서 1200만 그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숫자만큼 일본에는 우상이 있어. 우상. 일본 800만 가지의 신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베 지방의 지진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신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 이런 놈의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섬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종교적인 변화가, 이 의식 속에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삶에 대한 허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돈은 벌어서 뭐하냐 이거야. 지진 한 번 일어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마는데, 돈 모아서 돈 쌓아놓으면 그 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풍조가 일어나게 되냐면 먹자, 쓰자, 놀자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 소비 성향, 소비 풍조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외국에 여행 나가는 숫자들이 지진 이전보다는 지진 이후에 외국에 전국 전 세계로 여행 나가는 일본객들이 엄청나게 눈에 띄게 많아지게 돼. 먹자, 쓰자, 놀자라고 하는 이런 유행이 지진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만연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지진을 통해 가지고 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쥐고 흔들어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만세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쥐고 한 번만 흔들어 놓으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소일문답 일문일답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암송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거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지금 처자식들과 더불어 여러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봐야 되고요,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가 있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야곱이 지금 그 기회를 마련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위기를 통해서 씨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자, 우리 한번 24절 그대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바로 그 밑에 난외주 거기 보면 호세아 12장 3절 4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24절에 대해서 야곱이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거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게 되면은 울며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구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구절을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간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얼마나 씨름했다고요? 얼마 동안 씨름했다고요?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거 철야 기도. 날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철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느 정도 씨름을 했어요? 25절 보게 되면 뭐가 지금 위골될 정도예요?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은 이거야, 이거. 여기 엉덩이, 이 다리하고 히프하고 그 중간에 쏙 들어간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이야, 그 부분. 그러니까 이 환도뼈, 옛날 성경은 환도뼈를 쳤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절뚝절뚝 절개되었다. 그 환도뼈가 다리 부분과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쳤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씨름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매달렸는데 어느 정도로? 자, 이제 2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어느 정도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달렸는지 한번 볼래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Let me go. 날이 샌다. 이제 놔라. Let me go. 나로 가게 하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날이 새니 나를 놓아라. 나 가야 되겠다. 자, 이럴 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순히 보내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네버가 나온 네버. 절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만 29절 보게 되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예요? 씨름하는 그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매달리는, 붙들고 늘어지는 바로 그 장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씨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장소요, 응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죽. 이런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농마주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현대인들은 농마주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농마. 내가 농마주의 그 조그만 놈이 까불길래 한번 때렸다가 벌떼처럼 달려들고 며칠 동안 내가 숨어 다녔다니까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농마주의가 무서운 것은 천하의 고아들입니다.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지금 천하의 고아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휴지나 그냥 등에다가 이거 저 바구니 하나 메고 찌개다 가지고 다니면서 휴지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사고, 그 당시에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 이 농마주의들이야. 농마주의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당해낼? 감옥에 가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깡패 중에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깡패는 어떤 깡패인 줄 아십니까? 싸우기도 전에 자기 우퉁버섯 끼고 칼로 자기 배를 그어요. 싸우기도 전에 칼 가지고 상대방 찌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팔뚝을 긋는다니까 피를 보이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자기 칼로 자기 배를 긋고 팔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이 행위가 나는 이미 벌써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이미 내 삶을 벌써 포기한 사람이, 나는 막갑하다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로 말씀하면 나는 막갑하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당해낼 재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 야곱과 같은 비슷한 기질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자, 한번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한번 끄들어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여 짜우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우. 보세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게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모세의 이름이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지워. 나 백성들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백성들 용서하지 않으면 나 혼자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내 이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 나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도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내가 졌다. 모세에게 내가 졌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덤비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쓸어버리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끈질김과 인내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숨을 건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기도에 뚝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무쇠소 체질이 되어줘야 되는데 양은 냄비 체질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주면 받고 말면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희미한 자세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더 끈질기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손 놓지 않겠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있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이 위기가 아니면, 이 고난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방법은 그것이 바로 위기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 위기다 싶으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막다른 골목이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니,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보면 앞뒤 좌우가 막혔느냐? 위를 봐라, 위를. 앞뒤 좌우가 사방이 꽉 막혔다고요. 그럼 위를 보시라니까. 위는 열려 있다니까. 그 위를 향해서 손을 번쩍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끈질기게 매달렸더니만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이나 하고 찬양할까요? 자, 이 보세요. 끈질기게 매달렸더니만 28절, 그 결과가 28절 먼저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 뜻은 뭐예요? 이겼음이니라. 이겼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승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가 승리를 보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두 번째 29절 결과 또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거기서 야곱에게, 거기가 어디예요? 무릎 꿇는 바로 거기야. 무릎 꿇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31절 또 보세요.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자, 시작은 밤으로 시작을 했어요. 본문 말씀이 시작은 밤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뭐예요? 아침으로, 해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 그래서 시편 가운데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전화위복이야, 전화위복. 이게 바로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가 뭐냐?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위기를 말끔히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더 이상, 이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험하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들보단 오히려 얻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풍랑이 일면 항해 못하는, 아니요, 노련한 항해사는 그 풍랑의 바람을 잘, 그 돛을 올려가지고 풍랑의 바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손쉽게 목적지까지. 다른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다 내려놔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말 노련한 사공은 그 바람만 잘 이용하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힘 안 들이고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좌절했다, 낙심했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임을 생각하면서 납작이 엎드리면서 스스로 겸손하는 가운데 우리 전화위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